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이 써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쓰셔야 돼요. 우리를. 제가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의 쓰임이 있다 그랬죠. 마귀가 쓰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쓰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가 쓰는 사람은 쓰임 받은 사람도 그렇고 그 사람을 만난 자들도 그렇고 같이 그 끝이 멸망할 수밖에 없겠죠. 마귀의 쓰임 가운데 거했으니까, 속했으니까. 그래서 그 끝을 저는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마귀가 사용하면 그래서 절대로 안 됩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곳에 속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마귀가 아무리 세상의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볼 때 화려하고 권세가 있어 보여도 마귀가 쓰는 곳에는 우리가 같은 멍에를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이 의미 자체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다 적용을 시켜보았을 때 마귀가 쓰는 사람에게 같이 우리가 멍에를 짊어지고 들어간다면 그들이 망할 때 나도 그대로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반드시 건져내시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절대 그런 일은 없고 또 그러지 않아야 되지만 만약에 저를 마귀가 쓴다면 그러지 않아야 되지만 그러면은 이곳에서 만약에 저와 끝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우리는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마귀에게 쓰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천국 갈 백성들은 건져내시겠죠. 그 반대로 제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라 한다면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귀가 쓰는 사람은 그 끝도 멸망이다. 그 마귀가 쓰는 사람과 동행하는 사람도 멸망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마귀의 집을 만들지 않는 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쓰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쓰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멸망하진 않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붙자면은 구원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썼어요. 사람이 썼다는 건 인본주의로 살았다는 뜻이거든요. 인본주의로 살아서 내 뜻으로 모든 일을 하고 결국에 그랬다면 거기엔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고 면류관이 없다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 갈 때 반드시 뭐 들고 가야 됩니까? 면류관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상급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쓴다는 것이 물론 마귀가 쓰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겠으나 사람 자체가 뭐예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 이게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헛되다. 사실 이게 인간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우리의 육체는 헛된 거예요. 부귀 영화를 누리고 천수를 누릴 것 같다가도 어느 날 가서 봤더니 암이 발견이 되는 거죠. 암이 딱 발견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 연약성, 작은 덩어리 하나에도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는 것. 이 얼마나 연약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연약성, 이 연약성을 통하여서는 결국에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어디로? 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뭐가 있어요? 영육의 열매가 있어요. 하늘의 상급이 있고. 이건 더 이상 표현할 게 없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 등장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과거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에 이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면은 그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인가? 첫째로 이건 대전제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된다는 건. 여러분 우리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쓰잖아요. 이건 대전제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제 분류를 해보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첫째로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쓰신다는 건 일할 자를 찾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할 자라는 거는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맞죠? 우리가 누군가를 쓸 때 어떤 사람을 씁니까? 능력이 있어야 쓰잖아요. 내게 도움이 되든가 능력이 있어야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능력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오직 믿음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용을 합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뛰어나고 아무리 이 사람이 잘나도 믿음 없으면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잘 나가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면은 엄청난 재능들을 가진 사람들만 데려다가 사용하신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막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보다 워낙 세상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정말 많은 천재들이 존재하고 세상에는 정말 많은 부자들도 존재하고 정말 많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를 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사용한다? 믿음이 있어야 쓰신다. 그럼 믿음으로 쓰시기 때문에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믿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이 믿음입니다. 항상 말씀이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럼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사실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말씀이 왜 믿음인가? 말씀이 예수를 말하니까. 모든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말씀만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들도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예수를 증거해요.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래서 뭐에서 나온댔어요? 들음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아름다운 멋진 소리라 해도요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은요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육체를 건드리는 데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써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쓰셔야 돼. 헤로드 왕이 그랬잖아요. 정말 멋진 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멋진 연설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야 천사의 소린가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천사의 소린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질 않았대요. 그러니까 충이 쳐서 죽었답니다. 몸에 벌레가 썩어서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헤롯 왕이 아무리 멋진 연설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뭐가 썼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썼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은 혹은 마귀가 썼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확실한 것은 누가 쓰지 않았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쓰는 자는 반드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은 뭐겠어요? 예수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은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태초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예수로부터 시작되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 태초가 뭡니까?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면 그 창조의 출발점이 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느냐?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그저 늘 말씀드리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결과예요. 무슨 결과? 예수라는 결과.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예수. 근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끝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죠. 그러니까 마지막도 뭘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전체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겁니다. 이것 이외엔 없는 거예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것만이 말씀입니다. 설교도 그렇고 모든 것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궁극적으로 내가 은혜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잉태되기 이전부터 예수로 인해 예비된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인해 예비된 자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말하고 믿음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인데 말씀은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는 게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 여러분들 듣기 좋은 소리, 그것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말하면 예수가 때로는 날 위로하고 예수가 때로는 날 축복하고 예수가 때로는 나를 때리고 예수가 때로는 날 징계하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아파도 기뻐. 아파도 기쁘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람의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내가 동의가 되고 인정이 되면은 받아들이지만 아니면 안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또는 기분 나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절부터 한번 볼까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증언했대요. 무엇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요한이 증거한 건 이거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말했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말씀입니다. 왜? 때가 가까웠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언의 예수를 읽고 듣고 이 예수에 대한 것을 따르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씀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우리에게 왜 준 거예요? 읽고 듣고 지키라고. 그래서 말씀을 준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어려서부터 들었느냐? 예수와 동행하라 이렇게 들었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뭐와 동행했다는 이야기겠어요? 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내려오셔서 에녹과 함께 아니에요. 말씀과 동행하다가. 신약시대 이후의 개념으로 말하면 예수와 동행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를 말할 때에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말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나와. 듣는 순간 기쁜 것 같아도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참 좋은 책들 여기서 막 제가 소개하고 뭐 영화가 이랬고 저랬고 그 듣는 순간에는 아 그런 것 같지만 거기서는 뭐가 안 나와? 믿음이 안 나와. 여러분 영화들도 보면 책들도 보면요 기가 막힌 명언들 나오는 명대사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뭐가 안 나와요? 믿음이 안 나와. 감동은 나와요. 감정.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이런 노래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게 선율이 딱 흘러나오면 어때요? 그 시절로 돌아가. 막 그때의 감정이 뭉글뭉글해지고 여러분 드라마 보시다가도 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거기서 끝나요. 아니요. 한 발짝 더 나가가면 인생도 바꿀 수 있을지 몰라요. 인생을 바꿨던 책, 인생을 바꿨던 영화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본 영화 한 편 때문에 그 배우의 길을 걷고자 마음먹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거기서 뭐는 안 생겨? 믿음은 안 생겨.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면 영생이 없어. 영생이 없으면 내가 세상을 아무리 뒤집고 바꾸고 변화시켰다 할지라도 결국엔 그 끝이 똑같은 데로 가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한번 제가 과거에 가르쳐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5가지 뭐라 그랬어요?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재림하시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5가지 인생입니다. 이 5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것이 구약성경.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 신약성경.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이 시대에서 이 주어진 2가지의 성경을 가지고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교회의 믿음입니다. 말씀에 다스려지는 것, 성도의 믿음입니다.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 목사의 믿음이어야 돼요. 여기에 어느 것 하나라도 육으로 하는 순간 뭐가 끼겠어요? 벌레가 껴. 그게 뭐예요? 어둠이 껴. 제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좋은 소리, 아무리 좋은 강연으로 여러분들을 다스려봤자 거기엔 벌레가 낍니다.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요. 오직 말씀 앞에만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딴소리 아무리 해봤자 그 앞에서는 듣는 것 같아도 결국엔 내 생각하고 맞춰본다니까. 그 성도의 믿음이 뭔 거예요? 말씀 앞에서는 다스려져야 돼, 내가. 이게 제가 이따 말하겠지만 이게 아멘의 믿음이라고.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어떤 상황에도 괜찮아. 풍파가 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체될 수도 있고, 별의 별일이 다 있을 수 있는 것이 교회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예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럼 산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예수로 돌아오라. 11조로 돌아오라. 그 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육으로 볼 땐 참 좁은 길이에요. 어려워. 믿음 지키기가 육으로 볼 땐 너무 어려워. 근데 영으로 보면 넓은 길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 평탄한 길이야. 이렇게 가야 평탄합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제가 감사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도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있어도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또 목회자들 분들마다도 다를 수는 있겠지만, 참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참 너무 감사해요. 진짜 힘들고 막 마음이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설교하다가 보면 풀어져. 왜냐하면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말씀을 뭐 하니까? 들으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먼저 듣잖아요.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계속 내게 은혜 가운데 뭐 해주신다?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면서 저도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걸 놓쳤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구나. 이거를 바꾸면 더 역사하시겠구나. 이거를 내가 이루어내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말씀 가운데 깨닫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정말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기도가 믿음입니다. 기도가 믿음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다윗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무엘하 11장 이전과 이후의 삶이 좀 달라요. 물론 다윗의 삶 자체가 평탄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평탄했던 시기가 언제였느냐?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던 그 시기였어요. 그 시기가 다윗의 인생에 평탄했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 평탄했던 시기에 저는 그냥 영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다윗이 밧세바 취하는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훗날 합력할 선으로 바꾸셔.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준 거야.
다윗은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의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고자 사람들을 속이고자 온갖 십계명을 어기는 율법의 죄들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합력할 선으로 바꿨어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고 우린 죄인인 거고. 근데 다윗이 그때 밧세바를 취하는 이 간음의 사건을 저지른 이유, 기도 실패입니다. 다윗은 일생이 기도였던 사람이 아시죠 여러분? 제가 과거에 그거 한번 설명했었잖아요. 지붕이를 거닐었다고. 지붕이를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의 해석이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붕 위에 올라가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 기도의 장소란 말이에요. 그 지붕 위에 올라갔다는 그냥 경치 구경 그것도 물론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복음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라니까. 근데 기도가 뭐 했으니까? 실패했으니까 다른 것이 보여. 기도 실패하면 다른 것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생각이 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결국에는 이 사건을 다윗이 기도 실패하고 저질렀지만 다시 다윗이 회복되는 것도 뭐예요? 기도였어요. 시편 51편에. 시편 51편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다윗이요 그 하는 회개가요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회개의 기도가 없어요.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기도하며 깨달았던 거겠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는 이 죄의 문제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그 주여 내가 지금 어둠에 붙잡혔으니 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내가 마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깨끗게 회복시키시고 다시 모든 구속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 실패하니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기쁨을 찾았어? 세상에서 기쁨을 찾은 것 아닙니까? 근데 기도하면 구원의 기쁨은 회복이 돼.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었죠. 이것을 깨닫게 해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나단이었어요. 말씀이었어. 말씀이 와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와서 깨닫게 해주는데 그래도 다윗이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 정말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온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이 딱 찾아갔을 때 그냥 무릎 꿇어. 이게 온유함이에요. 근데 강팍한 사람들은요 안 꿇습니다. 무릎. 끝까지 자기가 오라 부딪혀.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찾아?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그런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박한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면 뭐 하겠어요? 그 칼만 들어가지고 다 휘두르고 다니겠죠. 온유한 자들에게 그 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또 뭘 심겠어? 생명의 씨앗을 심을 테니까.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온유한 자는 나를 깨뜨리는 자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 이게 온유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만이 말씀을 받아.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 혈기도 올라올 수 있고 흥분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도끼도 올라올 수 있지만 그런데 말씀이 오는 순간 나를 깨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자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열받았잖아요. 나단이 와서 비유를 했잖아. 그랬더니 다윗이 어떤 자식이냐. 죽여버리겠다. 다윗이 자기가 의로운 척하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다윗은 의로운 자였으니까. 근데 그 순간 나단이 그러죠. 그게 당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게 나라는데.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모욕스러워.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근데 거기서 무릎 꿇어. 제가 늘 말하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 이외에는 다른 이방 짐승들에게는 줄 것이 없다고. 근데 그 가나안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깜짝 놀라시잖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말씀이 찾아왔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온유함으로 받는 게 믿음이에요. 도대체 믿음이 뭐예요 우리에게?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빠져있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생각에 빠져있지 말으라고. 믿음은요 증거로 나타나야 돼.
그 증거가 뭐예요? 어떤 말씀이라도 찾았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막 쪼개고 부수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이 믿음이 지켜지려면, 그래서 기독주를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믿음을 회복하게 만들잖아요. 다윗의 마음과 영을 회복시켜달라는 그 기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이 찾아오니까 다윗은 온유하니까 깨달았어. 아, 내가 죄를 졌구나.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가, 죄로. 근데 아, 내가 죄를 졌구나 하고 나서 뭐예요?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 죽어도 다시 일어나. 이게 다윗, 여러분, 다윗 하나님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다윗 얘기하면 밧세바한테 죄를 져요, 간음의 죄를 져요, 살인의 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죄 안 지어요? 뭐 간음 안 하고 살인 안 했다고 우리는 죄인 아니에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수도 없이 간음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수도 없이 살인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일생 동안 기도줄을 붙잡았던 사람. 참 위대하죠. 도망자 생활하면서도 기도하고, 모든 삶이 기도였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말씀의 열매는 기도가 맺는 겁니다. 셋째로, 십자가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 내가 죽음으로 타인 살리는 것, 이게 십자가죠. 내가 죽어짐으로 인해서 타인을 살린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내가 죽음으로 우리를 살린 것. 세례 요한이 그래서 그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놓고 뭐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 성경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대. 그러면은 이것을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권세란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뭐가 권세고 뭐가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근원의 십자가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 목에 지어진, 우리 몫에 주어진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목에 대어진 십자가. 이거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만 따라올 수 있다. 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 십자가를 뭘로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랑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것 같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고 찬양하고 은혜로워 보여도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랬죠. 여러분, 그 사랑이 뭔가요?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 같아도,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지지 못하면, 그러면 나는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너는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아멘. 여러분, 그런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 뭐예요? 복음이 나가야 되잖아요, 내게서. 내게서 복음이 나가려면 내가 저 사람의 십자가를 지어주는 거라니까요. 저 사람의 죄를 내가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는 말이 없어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안 지어지니까 원망이 나오고 이유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지, 십자가는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걸 우리는 함께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십자가를 못 지면 목회를 못 해요. 이유가 없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들은 불특정 다수잖아요. 대학 교수들이 가르치는 강의실의 학생들은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 옵니다. 회사의 팀원들도요, 어쨌든 성격은 다를 수 있어도요, 수준은 비슷한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근데 교회는 아니잖아요. 온갖 인간, 세상의 군상들이 다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근데 목회를 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목회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 어떤 모습도 편견이 없어야 되고, 어떤 모습도 내가 호불호가 없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지는 것을 좀 일찍 깨닫게 해주셔서 남들보다 좀 더 젊은 나이에 그렇게 시작을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라는 건 명확한 겁니다. 내가 모든 짐을 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 할 때 우리가 사랑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육의 사랑만 생각하니까 뭔가 내가 주고받고 아니면 거기서 내가 말하고 함께하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 사랑이 뭡니까? 어떠한 그 사람의 허물도 내가 안아주는 거예요. 내가 품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 짐을 대신 져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막 이 사람 너무 사랑하고 만나고 하는데 왜 헤어져요? 내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을 맞닥뜨리면 헤어져요, 안 헤어져요? 헤어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육이야, 인본주의. 거기엔 뭐가 없습니까? 십자가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같이 있어. 근데 내가 뭔가가 실망했거나 나랑 안 맞거나 그러는 순간에 어떤 부분 헤어져요. 이게 뭔 거예요? 십자가 상관없는 사랑.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이 사랑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어둠이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어둠의 입장에서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한다. 근데 거기 어둠이 들어서 한 번만 휘젓고 나오면은 어디가? 사랑이. 다 달아나 버려요. 싸우느라 정신없어. 속으로 헐뜯느라 정신없어. 근데 말씀은 들었으니까 내가 티는 못 내고 속으로 울그락부르락. 어우, 저 인간.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난 십자가가 없잖아. 그럼 너는 이미 네 안에 사랑이 없어. 이미 귀신한테 잡아먹힌 거예요, 마귀한테. 그래 놓고 자기랑 마음 맞는 사람 만나가지고 실컷 욕해. 실컷 욕하고 나면은 속이 시원해. 왜 시원해요? 마귀가 배불렀으니까. 마귀가 배불렀으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 마귀가 배고프면 또다시 혈기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조울증 절대 걸리지 마십시오. 영적인 조울증.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마귀가 내 속에서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 그러면 아, 그랬구나 하고 날 돌아보고 받아들이면 돼. 받아 못 받아? 여러분들은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최고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나온다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만 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불가능이 없어져. 오죽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러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최고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 그러니까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려면 죽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 내가 이 상황, 모든 것에 십자가를 내가 질 줄 알면 부활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끙끙 앓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그게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사랑. 마지막으로 아멘이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은 뭘까요? 내가 부서지는 게 아멘이에요. 어떤 말씀 속에서도 내가 부서지는 게 아멘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이게 끝입니다. 사실은 아멘. 여러분, 아멘이 우리가 의미적으로 뭐예요? 믿는다는 것이 아멘이잖아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잖아요. 그럼 말만 해, 우리는. 근데 그렇게 될 줄 믿으면은 뭐 하는 거야? 나를 부숴야 돼. 그래야 역사를 해. 그러니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얘기하면 내가 깨지는 게 아멘이야. 어떤 데 내가 깨지는 게 아멘이라니까요. 근데 가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집사님, 권사님, 말씀이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은 그런데요. 항상 이유가 붙어버려. 그게 뭐예요? 그건 그렇지만 이게 뭡니까? 내가 깨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이유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징계하면 징계 앞에서 아멘, 보내면 보내는 앞에서 아멘. 그러니까 사울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사울은 변명이 많았죠. 그렇죠. 근데 다윗은 변명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였어요.
여러분,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아멘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내가 죄인인 줄을 진실로 아는 사람만이 아멘합니다. 정말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만이 말씀 앞에 아멘해요. 아니면 핑계가 많아. 심지어는 자기 죄를 덮기 위해 거짓말도 합니다. 좀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멘하지 못한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를 깨지 못한다는 게. 저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럼 믿음이 뭐라고요? 말씀이 믿음이고, 기도가 믿음이고, 십자가가 믿음이고, 아멘이 믿음이에요. 이것들이 내게서 이루어질 때에 내가 뭐 한 자다? 믿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자. 능치 못함이 없는 자. 그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